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에서의 선택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7장을 묵상하면서 세 명에 대한 선택의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삭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삭이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생각함이 마땅할 텐데, 본문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가 먼저 앞서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잘못되어지는 첫 시작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선택하는 그것을 보고 리브가가 선택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리브가는 얼마든지 남편을 도와서 평화로운 화해로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가정이 더 불화해지고 다툼과 자녀들 간에 아픔을 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자녀보다 저 자녀가 더 낫다라는 비교의식과 또 경쟁의식이 결국 아픔을 낳게 되고 가정에 예기치 못했던 큰 슬픔과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을 보면서 역시 야곱도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도 그 상황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소욕을 쫓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치고 결국 야곱도 자기 소욕을 쫓는 욕심을 쫓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번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이용과 수단 가치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사냥감을 쉽게 잡았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마저도 자기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나를 순적히 만나게 하셔서 내가 이 사냥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도 무서운 죄요, 이웃을 속이는 것도 무서운 죄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속이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에서가 선택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선택했을까? 마땅히 모든 상황이 에서가 얼마든지 화를 내고 분노하더라도 그 분노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속인 동생,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동생에게 다 축복을 빌어준 아버지, 그리고 그 중간에서 자기를 빼돌리고 동생에게 축복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민 어머니, 모든 것 하나가 에서의 정당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에서는 여기에서 얼마든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자기 의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더라도 너는 분노하지 말라. 미움을 따라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가장 근본적인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낮아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언제 생기냐면 내가 다 잘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이것이 내가 의로운 일이다, 이것은 정당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그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아주 사탄의 치밀하고 아주 교묘한 계획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비판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고 상대방에 대한 모습을 지적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을까요? 우리가 내는 분노가 정당한데, 의로운데 왜 그 분노를 내지 말라고,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깨끗한 것 같고,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내가 바른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에게 어찌 그 죄를 비교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분노하고 나의 의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이라는 그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선택하는 가장 의로운 것은, 사람이 볼 땐 의로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적은 죄를 선택하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은 가장 의로운 것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은 죄가 좀 덜하게 보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지 죄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노와 미움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도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구나. 이 사람도 이런 것을 선택할 때가 있구나. 이 사람도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서로 돕고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합력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기에서 선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 용어로 토브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그 토브라는 말이 곧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다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한 것이고 형제들이 연합하여 서로가 부족함이 있고 서로가 약함이 있고 서로가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돕고 서로 덮어가면서 협력하고 하나가 될 때,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때는 내가 한 것을 가지고 의의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바라보며 약점을 보고 실수를 보면서 그것을 덮어주고 연합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세기 말씀에 보면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서로의 허물을 보고 실수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서로를 협력하는 배필로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의 돕는 배필로 여성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남녀관계의 문제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에도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분명히 그 상황에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의의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누가 보아도 에서의 분노는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더라도 너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2008년 한 해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정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왜 그 상황을 주셨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내가 정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시는지 지켜보는 하나의 훈련의 장이고 신앙의 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선택하시고 용서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에서는요, 오늘이 분노를 선택하는 그 과정의 앞에 서서 먼저 무엇이 무너지게 되냐면 인간의 약한 모습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들어왔는데 야곱이 얘기합니다. 여기 팥죽이 있는데 이 팥죽을 드릴 테니까 당신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과 바꾸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신분,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것을 소홀히 하고 경홀히 여기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만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을 귀히 여기면서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지속이 되면 결국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커다란 집단이 되어서 나중에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에서의 그 삶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어떤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에돔 민족은요,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백성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마지막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의 심판이 그 민족 위에 선포가 되어지게 됩니다. 출발은 에서였지만 출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처음에는 미움을 선택하는 그 누가 보아도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의를 선택했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서 민족과 같이 큰 집단이 되고 우리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되어서 결국 우리 자신이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그것이 우리를 누르고 결국 그것이 우리 위에 재앙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이 집단이 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거대한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누르는 힘이 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불씨마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서
제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선택,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이 얼마나 삶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에서는 자기 앞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얼마든지 자기가 의의를 주장하며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여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2008년 한 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순간은 내가 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내가 내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쫓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절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의 인간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이 잘못되어 그것이 거대한 힘이 되어 우리를 누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누르지 않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미움이 자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질투가 자라지 않게 하시고 분노가 자라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 화가 자라지 않도록 날마다 도와 주옵소서. 처음에 출발은 에서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에돔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되어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요소만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사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